오늘은 우리 목회서신 디도서 1장을 읽게 됩니다. 디도라고 하는 이 인물, 사도 바울의 제자이며 또 본문에서는 참 아들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디도라는 이름의 뜻은 공경이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그레데 교회의 감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특별히 그레데 섬의 그 신앙적인 분위기는 거짓 교사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지역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 사상, 이단 신앙이 많은 사람들을 흔들어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이 디도는 강직한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좀 심약하다 그러면 디도는 성격이 외골수여 강직합니다. 그 지역에 맞게 디도를 세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영생의 소망.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영생의 소망.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의 정의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무엇이냐? 영원히 사는 삶. 사람의 생명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육체의 생명,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생명, 영원한 생명, 조에. 그래서 오늘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조에에 이 아이오니스라고 하는 이 영원한 이 형용사가 하나 더 붙어서 영생을 강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는 것만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또 믿는 것만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우스운 이야기가 있죠. 어느 여름날 들판에서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만났습니다. 하루 종일 이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아주 재미나게 지냈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오늘 우리 너무 재밌게 잘 놀았잖아. 내일 다시 또 만나서 우리 같이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메뚜기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내일이 뭐냐? 왜?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뭔데 하루밖에 못 사는 이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메뚜기가 어제 같이 놀던 하루살이가 없으니 얼마나 심심합니까? 그래서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그래 개구리하고 여름 내내 재밌게 지냅니다. 그러자 이제 낙엽이 지고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곧 겨울입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야, 우리 내년에 여기서 다시 만나서 놀자. 메뚜기는 내년을 모릅니다. 내년이 뭔데? 왜?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믿는 것만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살아가면서 영생을 아는 사람은 영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 믿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그 장례식에는 그렇게 큰 슬픔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특히 이 디도가 감독으로 임명을 받은 그레데 섬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의 유혹에 시달려서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이 디도를 그 그레데 섬의 감독으로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후사가,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물론 어떤 은혜 받은 간증자, 어떤 설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한 것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디도서에서는 이 영생의 소망을 어떻게 강조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그 디도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으로 성령의 인침으로 끝나면 우리는 절반밖에는 믿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령의 풍성함,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정말 영생의 소망이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확인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면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믿습니다. 주여 아멘 할렐루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게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영적인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원론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모였을 때는 다 그럴듯한 신자로 모습이 보여지는데 세상 속에 나가서는 보이질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헬라의 디오게네스 같은 철학자는 도대체 진리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진리하면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서 등불을 대낮에 들고 다니면서 진리를 찾는 이 행위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을 깨우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교회가 있고 그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 같은 경우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25%입니다. 여기 소고기 한 근, 한 덩어리에다가 소금을 25%를 절여 놓으면 그 고기가 썩겠습니까? 도저히 썩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전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점점 더 부패합니다. 점점 더 타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겁니다. 이중구조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영적인 고질병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샤머니즘의 영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 두 번째 원인이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의 특징은 내가 복을 받으면 그게 은혜라고 감당되는 겁니다. 은혜를 잘못 해석한 겁니다. 샤머니즘의 구조 속에서 오랜 무교와 불교와 유교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그만큼 잘못된 신앙을 기독교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 영생의 소망을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느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빛이 그 일을 행하지 못하면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세상은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깨우침이 오늘 그레데 섬에서 이 사역하는 디도에게 바울이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거짓 교사들 때문에, 거짓 설교자들 때문에 그레데 섬의 주민들이 이렇게 타락했으니 너는 분명히 깨우쳐라. 영생의 소망을 깨우쳐라. 그 영생의 소망은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목회 서신의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훈련이 될 수도 있고 실패도 될 수 있고 질병도 될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바르게 세워지는, 나를 바르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함께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영생하는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오늘 이 하루 영생하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것이 입으로만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고백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